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각 고을과 또 집집마다 들리면서 병든 자가 있거든 고치고 귀신 들린 자가 있거든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놀라운 일들, 복음의 역사 가운데 사탄의 진영이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서 기쁨으로 고백을 하고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자로서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요, 전도나 선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사랑과 이 실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요약하자면 그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일종의 테스트하고 시험할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좀 고상하고 또 내세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기 위함이요, 그리고 또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좀 대답하기 곤란하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하여 질문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 않고 먼저 질문을 통해서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또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도리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율법 학자가 대답하는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얘는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이를 행하라.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반문을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답변하시면서 등장하시는 그 이야기가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 있고요, 또 여리고는 낮은 지역이 있어요. 그 거리가 27km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27km 떨어진 곳이 어딘가 이렇게 보니까 그 연주 가다 보면 치악산 휴게소가 나오잖아요. 치악산 휴게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고 굽이굽이 돌아서 우리 교회까지 오면 27km더라고요. 바이오밸리로 좀 돌아서 오면 27km예요. 그 정도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를 여행을 하고 있는데, 치악산이 높고 여기는 지대가 낮듯이 예루살렘과 여리고성도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탈진 곳을 내려가는데 산길이고, 그리고 바위도 많고 구덩이도 있고 또 뭐 그런 험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끔 도적대가 나타나서 지나가는 행인에 때리고 또 빼앗고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는데, 이 유대인도 그런 노상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또 죽도록 맞은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나귀를 타고 있었다면 그 나귀도 빼앗겼을 것이고, 또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돈도 다 빼앗기고 옷도 벗겨진 상태에서 이를 차이고 또 이리 맞고 그렇게 해서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길을 지나가던 세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령 국가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담당하는 굉장히 지위가 높은 그런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이 강도를 만난 자를 딱 보고 나서 접촉하기 꺼려했던 이유는 율법에 보면은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특히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몸을 항상 성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인데 제사장은 그를 보자마자 순간 동정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율법이 생각났어요. 다행히 그럴듯한 명분이 생각이 났던 거죠. 벌써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지. 안타깝지만 그냥 가자. 이렇게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레위인은 성소의 여러 가지 직무와 일들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를 보자마자 자기가 얼른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모르는 사람을,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빼앗길 수도 없고 내 근무를 책임을 태만히 할 수도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자기의 어떤 피하에서 지나갈 만한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과 또 변명거리를 생각해 냈습니다. 아무튼 그 역시 도와줄 형편이 지금은 못 된다고 하면서 그냥 지나쳐 피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적대적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더 그냥 지나칠 이유와 명분과 역사적 배경이 더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됐죠.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서 40년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 왕이 40년간 다스렸습니다. 이 120년간 통일 왕국 시대였는데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릴 때에 남북으로 쪼개졌어요. 북쪽으로 10지파, 남쪽으로는 2지파 해서 위에 10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칭했습니다. 북쪽에 그때가 이제 BC 931년경인데 약 200년간 그 북이스라엘이 유지가 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음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 제국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이제 섞여서 살게 되고 강제로 결혼하게 되면서 혼합 민족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원래도 잘 없었지만 있는 듯 했죠. 그런데 여러 이방신들이 동시에 다 들어와서 하나님을 이란 이름은 불었지만은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 종교화가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후에 150년간 더 종속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방신을 섬기고 불의한 일을 하고 방탕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 70년이 다 차고 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처음 한 거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제일 그 일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회방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후예였던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회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는 한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떤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지만 혈통적으로 한 뿌리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개나 돼지쯤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어떤 냉대와 무시를 받는 사마리아인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이 거드름 피우고 오만하고 방자하기 그지없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적대적이고
아주 그냥 마음 가운데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그런 심리를 가졌어요. 그것이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쓰러진 유대인을 바라볼 때 유대인이네, 꼴 좋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역사와 어떤 민족의 동질성과 그를 도와주지 않을 여러 가지 감정적 요인과 그 이유가 앞서서 있었던 이 레위인과 제사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그 출신에 대해서 어떤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에 붓고서 소독을 시켜주고 기름 연고를 발라서 치료를 해주고 자기의 그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밤새도록 정성껏 간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 그 품삯이죠. 그 2데나리온 하면은 아마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주면서 이걸로 다 치료를 해주고, 만약에 더 치료비가 더 많이 들면 내가 지금 일하러 가는데 돌아올 때 내가 갚아주겠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하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거죠. 이 율법교사는 처음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그렇게 행하라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사랑을 줄 만한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의 생각의 전환을 시켜줘요. 너의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 이 비슷한 얘기지만 좀 다른 그 관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나 찾지 말고 도와줘야 될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흘 전에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셨던 우리 박헌호 목사님이 수요일 날 오셔서 특별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룻기에 대한 그 내용이었는데, 구속을 실현하며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예수님의 예표로서 등장하는 것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함께 따라서 모압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현실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계산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머니의 고통을 함께 짊어졌던 룻처럼, 그리고 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그 불쌍한 삶을 가까운 이웃인 친척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그가 처음에 다 팔았던 땅을 다시 이게 매입을 하면서 다시 그 기업이, 그 가문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의 현실 가운데서 게을렀으니까 어려워진 거지, 계산을 잘못하고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어려움 닥친 거야,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묻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그 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저에게, 그리고 수요일 날 참석했던 우리들에게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주일 날 최정식 선교사님, 인도의 선교사님 오셔갖고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한 행실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 작은 자는 무엇입니까? 갚아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선행을 베풀 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계산하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 자꾸 기억하는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자녀에게 먹을 거를 주고 그리고 배움을 시킬 때 장부에다 적어서 애가 키우는데 학비가 1억이 들었으니까 너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 이자까지 해갖고 1억 5천을 나한테 갚아야 된다, 이런 계산을 안 하잖아요. 부모는 절대 계산하지 않아요.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그렇게 계산하거나 기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기억을 해요. 그리고 마음의 장부에는, 실제 장부에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실천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그리고 오후 예배 참석하셨던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설교는 이런 방향으로 이 주제로 설교를 하십시오라고 한 번도 미리 저는 얘기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주권에 다 맡기는 거예요. 이번 주에 본문을 보니까 똑같이 사랑의 실천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3번 연속해서 예배 시간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리고 낮 예배 때 연속해서 모든 예배의 종류별로 이 사랑의 메시지, 실천적 사랑의 메시지를 왜 계속해서 주셔서 왜 나를 불편하게 하실까? 그게 사실은 이번 주 내내 굉장히 고민스러웠고, 참 어떻게 이 설교를 해야 될지 참 도전도 되면서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교사가 알고 있는 대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에게는 그것이 이론이었습니다. 구원의 실천적 어떤 덕목이고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빠져나갈 명분은 많았습니다.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는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로서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 같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즉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생각에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믿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본질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왜 교회 내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왜 뭔가 서로 눈치 보고 불편한 마음이 있고 서로 간에 좀 완악해져고 분열과 냉소와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시스템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사랑의 띠고 사랑의 띠, 예수의 피 묻은 보혈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지라. 그 사람의 약점도 모난 부분도 저 사람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것도 다 덮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사랑은 여러분의 가정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천국의 모형이 되게 만듭니다. 사랑은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 잘못 믿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느낍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 말은 사랑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고, 사랑의
이념은 있으되 실천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담스럽고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목사인 제 자신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참 연약하고 또 우리 교회의 가장 미숙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사랑의 실천을 우리 교회도 하는 교회입니다. 절기 헌금을 부재비와 또 다음 세대와 또 이웃을 위해서 집행을 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절기 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집행하시는 거를 보니까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고민스럽고.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은 있는데 300만 원이 있어요. 5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아름답고 좀 건강하게 감동적으로 잘 쓸 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제 스스로 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보다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더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투명하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고 참여할 수 있는 뭔가 더 건강한 모습의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여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인 비전으로 더 명확하게 하는 실천하는 교회들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홈페이지도 검색을 해보고 좀 자료를 좀 모아봤는데요. 분당에 있는 어떤 이제 큰 교회, 유명한 교회는 그 긴급 구호 뱅크라는 거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뱅크니까 은행이죠. 어떤 건가 하면은 어려운 사람이 어떤 공적 복지라든가 일반 후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말 그대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갑작스런 그 위기가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이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정당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인데 심사를 해서 그 같은 지역에, 분당에 있으니까 분당 지역을 한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천이니까 제천 지역으로 한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살아가는 기본 생존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도 마음이 편안하죠. 그래서 본인 형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해요. 분납도 가능하고 언제까지 상환하겠다, 이자는 없습니다. 1년 뒤겠다, 10년 뒤에 나는 상환하겠다 등등 자율적으로 그렇게 상환 계획을 하고 모두 상환을 하면 다시 또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긴급 구호뱅크라는 것을 운영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또 다른 교회를 보니까 생명의 쌀 은행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생명의 쌀 은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먹을 것이 떨어지고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굶은 사람들에게 쌀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쌀 대출이 확정이 되면은 뭐 택배로 배달해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직접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또 대출이에요. 받으시는 분이 좀 마음이 편안하시게 대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형편이 되면 갚아도 되고 또 안 갚아도 되고, 마찬가지로 대출금 상환 기일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정하고 분납도 되고 물론 이자는 없습니다.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그런데 이 일에 같이 뜻을 품는 사람들이 예금을 해나가더라고요. 나는 쌀 한 포를 예금해. 근데 자기가 나중에 대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웃들이 대출할 수 있도록 그 통장에다가 그렇게 입금을 하고 그것을 투명하게 관리를 잘하는 그런 교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 시설과 공간을 문화와 심리 상담소 운영을 통해서 교육 공간으로 또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마을과 공존하면서 이웃들이 느끼기에 이 교회는 우리 마을에 꼭 있어야 돼,
실질적인 혜택과 또 그런 것들을 복지를 마을 사람들이 누리는 거죠. 우리 교회도 물론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절기헌금을 이렇게 전액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집행을 하고요. 또 동네 노인정에게 쌀을 갖다 주기도 하고, 미자립 교회를 돕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상품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에는 우리 이웃에 사시는 분들에게 사과즙을 선물하면서 주차 공간 때문에 좀 죄송하다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또 인사도 하고요. 또 주중에는 병원 풍선 봉사를 해서 서울병원 그리고 명지병원에 한 팀을 이루어서 가서 아픈 환우들을 풍선을 예쁘게 만들어주면서 위로해주고, 별것 아니지만 엄청 그 따분한 시간에 풍선 하나로 굉장히 즐거워지고 아이들도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또 어린이날에는 희망의 기프팅이라고 해서 선교 지역의 어린이들을 구제하고 또 간식을 사주고 하는 일들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약점, 우리도 나름대로 하지만은 부족한 점이 뭘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구제 방식은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벤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시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절기라든가 특정한 시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도 만난 자는 예상하지 길 가는데 전혀 여기에 이쯤 가면 강도 만난 자가 있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강도를 만날 수 있고 강도 만난 자를 이번 주중에도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참 어렵잖아요. 그럴 때 신속하게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제해낼 수 있는 연락 체계라든가 시스템과 시드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이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향과 모습으로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고요. 저도 강도 만난 자를 만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지금 당장 돕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 주머니 사정이라든가 경제 사정이라든가 또 뭐 당장 급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얘기한다면은 도와주지 못할 이유 10가지 된다면 10가지 이상도 저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순종한다면은 교회적으로는 더 쉽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모든 서리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천 지역에 강도 만난 자를 갑자기 어려움에 빠지고 공공한 일에 처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 이웃이 되어야 될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긴급하게 구조하고 긴급하게 그를 구제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이웃이 된다고 할 때 천국을 누리면서 확장한다라고 하는 비전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현되지 않을까,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가 있을 때 우리도 머뭇거리거나 핑계대지 말고 가서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하늘누림 교회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이웃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건강한 교회가 우리의 한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